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얼마나 또 여러분 자신의 죄를 살펴 보셨는지요. 또 세상이 얼마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죄가 넘쳐나든지요. 요즘 그 이슈가 되는 살인 사건이 정유정이 일으킨 살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 프로파일러들, 범죄 전문가들 중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괴물이 될 수 있는가? 거기도 표현을 괴물이라고 해요. 괴물이 될 수 있는가? 괴물이 어떻게 이런 괴물이 생겨날 수 있을까라고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그 진단을 하죠. 그 진단이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다. 사이코패스라서 그렇다. 또 아니다. 그 사이코패스 이 점수가 너무 주관적이다. 검사하는 수사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은둔형 외톨이다. 은둔형 외톨이가 저지른 범죄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뭐 또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냐? 또 사이코패스라고 다 그러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첨예하다. 너무나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왜 하는가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범죄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라서 이런 범죄를 일으킨다면, 은둔형 외톨이라서 이런 범죄를 일으킨다면 또 다른 요인이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지금까지 한 5년 기간 동안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범죄를 일으킨다면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죠.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그런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든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죠. 야,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네. 저런 특별한 정신 상태, 그런 케이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저처럼 저런 범죄를 저질 수 있다면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겠네 라는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자 이런 사이코패스다, 은둔형 외톨이다 라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런 특별한 케이스로 분류를 해놓는데, 그런데 다들 범죄 수사관마다 프로파일러들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은 말씀이에요. 성경이 내리는 진단은 정유정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죄성이.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성경의 진리는 모든 인간은 이처럼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다.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이 괴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진단은 그 외적인 어떤 조건, 컨디션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똑같은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이와 같은 죄성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도 똑같아요. 정유정이가 본인 살인하고 싶어서 해봤다. 끝내는 그렇게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 살인 충동이 일어납니까? 살아오시면서 또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정말 미워하는,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 존재를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 살인 충동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한 복수를 하지 못하느냐 했으면 일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은총인데 그 일반 은총이 막았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내 미움에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죽이면 일반 은총, 공권력이 나를 잡아가서 평생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뭐 집을 두고 찌르기도 하죠. 바늘 가지고 그런 방식도 쓰기로 하는데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죄성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일반 은총을 뚫어요. 일반 은총은 이성을 잃는다고 하죠. 분노 조절이라고 하죠.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 어느 순간에 확 올라오면서 일반 은총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을 뚫어버려요. 그러면 일반 은총은 생각이 나죠, 나요. 감옥 갈 거, 뭐 양심, 뭐 이전에는 내가 칼로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 그런 부분이 다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게 다 사라져버려. 그 순간에 내 안에 죄성이 너무 크니까 일반 은총을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데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늘 언제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연의 모습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거듭나지 않고는 모든 인간은 이러한 이 죄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통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지배하게 돼서 우리 안에 이러한 살인의 충동도 죽어지게 되고 미움도 죽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들을 조그만 부분까지 죄로서 바라보고 탐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죄들이 힘격이 나에게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나와 같이 있는 주변의 지체들도 거듭나게 되어지면 확연히 줄겠죠. 그런 자들이 많아지면 확연히 사회에 이러한 악들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늘 얘기를 합니다. 종교의 바른 개혁은 사회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 때도 그렇죠. 그런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 만연되어 있던 그런 죄를 짓던 사람들이 그 죄를 버리게 되죠. 1차 대각성 부흥도 그렇고 그런 사회개혁이 동반되어져 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왜 이런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됐느냐 했을 때 창세기 3장을 말씀하고 있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죄를 물려받아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기원이고 성경의 진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진단. 그래서 성경으로 나를 진단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끔찍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이제 죄를 깨닫는 순간이에요. 내 죄를 살피게 되어지면 마침내 내가 끔찍한 존재다. 그 전까지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면 사회의 질서도 잘 지키고 도덕도 잘 준수하는데 저 사람들 봐.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이들은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위선자들아 라고 신랄하게 지옥 자식들이라고 비난을 하셨거든요.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리로 자신의 본성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 내 마음에는 온갖 죄가 넘치는데 그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시키지 않아요.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외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야. 라고 포장을 해서 내어놓게 되죠. 그러니 자신 안에 있는
얼마나 자기 마음이 타락했고 부패했는지, 얼마나 많은 죄가 넘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성경의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조금씩 알게 돼요.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는 온통 악밖에 없구나. 악. 내가 선을 하는 이 선도 나의 탐욕에서 나오는 선이구나. 내 안에 나는 이 끔찍한 괴물과 같은 존재구나. 그러면서 정유정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존재가 아닌가, 똑같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이처럼 성경의 진리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죄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죄를 범하셨을 거예요. 이 마음에서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고 또 실제로 눈과 입과 손과 발로서 죄를 범하다고 오셨을 텐데 그게 왜 내 안에 내가 그런 죄를 범하는가 했을 때 성경은 우리가 죄로 물들어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솟구치는 이 죄를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이 죄에서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해요.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성경의 큰 우리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그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는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의 큰 메시지는 그 죄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 큰 진리를 성경은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 흘러들어와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인간은 이제 자신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도 성경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것이죠. 인간이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나와 세상과 하나님과 성경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간은 자신의 탐욕이죠. 탐욕의 프리즘으로 나와 세상과 하나님, 성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도 바라보는데 얼마나 신앙적으로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나의 탐욕이기 때문에 전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다. 그릇된 진리를 이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시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들어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봐야 되고 그 죄를 통해서 한 주간 자신의 죄를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께로 나오면 됩니다. 주님께로. 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자신의 죄짐을 깨달은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집요하게 그리스도께 나가면 돼요. 달려나가면 돼요. 이 약속의 말씀.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가 더욱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진리를 듣고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없겠죠.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바른 진리도 중요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도 중요해요. 단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지난 제가 주간에도 길을 오가면서 또 전철 안에서도 이런 분들을 많이 여러분 몇 분을 뵀습니다. 쭉 다니시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계속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지하철 앞에서도 계속 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인가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을 때 죄에 대한 바른 진리는 우리를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 바른 진리죠.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진리는 여러분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주님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죄에 대하여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도 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결부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똑같이 잘 먹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진리가 없으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바른 진리는 죄를 가르치면 성경의 바른 진리의 기준으로 죄를 가르치게 되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나게 될수록 죄가 또한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어처럼 맞물려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전하면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도 더욱더 드러나요. 참 오묘한 진리인데 이 두 가지가 항상 맞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죄를 살피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이 죄와 그리스도가 항상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작동을 하게 되죠.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은 나의 죄를 살피게 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의 죄를 계속해서 살피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이후에는 조그만 죄라도 이제 아파하죠. 애통해하게 되는데 그 죄를 찾아내게 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죄는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거듭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알게 되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성을 거듭난 이후에 또 경험하게 되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밖에 없다.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고 그래서 당신은 날마다 죄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언제 여러분은 묵상하십니까? 하는 이 두 물음이 우리의
거듭남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물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우리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죄와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우리의 법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진리를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몇 가지 살펴볼 건데, 그 다음 달 셋째 주에 계속해서 그 몇 가지를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봐야 될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알 수 있는 사실,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하신 예수 전날 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고난이 말로 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엄청난 고난이다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죠. 그리고 38절에는 이 고난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이제 맞이하는 주님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고민하여 내 마음, 내가 죽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39절, 42절, 44절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대체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도대체 어떤 고난이길래 지금 이렇게 그 고난에 전날 밤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은 상상을 초월할 고난, 이러한 것을 아셨던 것이죠. 상상을 초월할 고난. 도대체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 예수님은 잔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으셨다. 이 고난이 워낙 극심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 도대체 이 고난의 잔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이 당시 십자가의 형벌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범이나 극악무도한 사형수나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죠.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 인간이 받는 사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고 해요.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인은 이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떼약볕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양팔에 이제 못이 박히게 되죠. 그리고 두 발에도 못이 박혀서 두 발을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 위에 두 팔을 올려놓습니다. 두 발이 모여앉아서 못이 박히고 지지대 위에 발을 올려놓게 되죠. 그리고 양팔은 십자가에 이제 양 손목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무게 중심이 아래로 흐르잖아요. 아래로 흐르니까 이 통증이 극심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발이 지지대로 버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안간힘을. 발이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 힘이 빠지니까 또 내려가고. 이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라. 처지면서 계속해서 바토 고통이 반복되다가 마침내는 이제 심장 쇼크사로 죽는데요. 너무 이게 놀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도 보시면 주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 영화가 잘 다루었죠. 그래서 그 영화는 우리 주님의 고통을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포커스를 맞춘 영화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을 앞두고 두려워하신 고통은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이 잔을 십자가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뭔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고난이길래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죠. 이 전가라고 하죠. 죄를 다 옮기셔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이 범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형벌을 예수님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형벌, 저주, 진노를 받는 그 순간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일이 괴로우니까 아이고 괴로워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옵소서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우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진노와 분노와 공의를 그 순간 주님께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은 죄인이 되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일체이셨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셨어요. 단절, 분리. 하나님의 분노, 진노, 저주를 그 순간 우리 주님이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래 너 지난주 미워했지 누군가를 분노했지 욕했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자 패스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여러분의 모든 죄가 를 누가 뒤집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난주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내 탐욕을 위해 살아온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위에 다 옮기셔서 처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엄밀하게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거예요.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공의를 그 십자가에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몸소 받으신 것이죠. 우리 죄를 뒤집으시고 그 순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분노, 진노, 저주, 공의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고난의 본질은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이 고난의 본질을 다 밝게 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래 저런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셨지. 고난주간도 이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을 다 자칫하면 다 흐려버리죠. 빗나가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본질은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아파하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지 라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 진노, 단절,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에는 이 우리 인간의 대표죠. 대표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속죄양, 어린 양이다 로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몸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본질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 버림, 단절을 겪으셨냐는 거예요. 왜 이런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왜 이토록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몸소 받으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시는 그 고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왜 주님이 받으시나요? 저와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속죄 사역이 적용이 돼요. 그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도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정하신 구원 계획.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만인을 위해서 죽으시면 되지. 그러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지. 만일 죽으셨으면.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받으시고 죽으신 이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을 믿는 자에게만 그 거듭남의 은혜가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이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물묵상해야 되지.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시험 치면 만점을 주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 알려주시는 분인가? 직장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분인가?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처럼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단절을 겪으신 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 부분이 묵상이죠. 단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와, 고통스럽겠다, 아프겠다 하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묵상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 죄 때문에, 우리 자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No. 우리가 바르게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 때문이잖아. 나의 죄. 그래서 나의 죄가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파서 땅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이 말종 때문에, 이 괴물 때문에, 그냥 지옥에 가야 될 지옥 자식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주시고 당하지 않으셔도 될 그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신 이 고난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 고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서 단지
육체적인 고난으로만 접근한다면 우리 죄의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공하고 끈덕지고 무서운 죄인지를 그 본질을 못 보게 돼요. 보세요. 존 폭스의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만 읽어봐도 이 바른 그 순교사화 두꺼운 책이 그 순교의 역사를 기록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쭉 바울부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초대 교부부터 해서 그 이후에 바른 진리 때문에 순교를 당한 분들을 다 얘기를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끔찍해요. 끔찍한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분들이 많죠. 히브리스에도 말씀하고 있죠. 조롱과 채찍질 당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다. 돌로 치는 것을 당했다. 톱으로 켜는 것 당했다. 칼로 죽이림을 당한다. 이런 고난받으며 죽어간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처럼 주님이 죽으심의 초점을 육체의 고통에만 맞춘다면 주님처럼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은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다른 분들도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은 분들도 많은데 뭐 큰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유일성과 차별성은 크게 드러나지 않게 됐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이들도 흉내낼 수 없는 사건, 어떤 이들은 내가 받은 고난, 또 주님과 비교할 때에 나는 그 충분히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과 나는 비교할 수 만하다라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자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떠한 순교자도 십자가에서 더 고통스럽게 죽어간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이 고난은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게 받으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부어받으셨죠. 하나님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신 주님만이 겪으신 고난이셨어요. 어떠한 인간의 고통도 이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만이 겪으신 유일한 고난이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얼마나 죄를 저주하시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셔야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레위기와 베드로스에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의 모든 지향점을 보십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어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그리스도인의 이 순례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하나님 죄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 머리 위에 있다.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이 여러분에게 쏟아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을 모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 그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처리하지 않으셨더라면, 만약에 않으셨더라면 우리 모두는 어디 가야 할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가장 담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그래서 사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왜 하나님을 불공평하신 분인가? 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지? 왜 몇 명만 선택해서 구원하시는가? 불공평한가? 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났다. 모든 죄인은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모든 죄인은 그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 지옥으로 다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사슬에 묶여서 전쟁포로처럼 묶여서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죄인들이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여기서 그 어떤 왕이 와서 너 나와 몇 명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정가 옮기셔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온갖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 모두는 어디를 가야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예수 자신의 죄 없으신 존재에게 그 죄를 대신 옮기셔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왜?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이 번제했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공의, 거룩이 빛을 발하여 십자가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여.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 거룩이 그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사로잡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우리를 부으신 위에서 주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깊은 사랑이 물불듯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시죠.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부분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더 치를 떨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증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치를 떨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냥 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 죄를 좀 찾아볼까? 회개할까? 해서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나온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제가 죄에 대해 설교하는 이유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설교하는 그 순간에도 제 마음에는 늘 항상 타겟팅은 예수님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는 과정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 부분을 모른다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슨 일을 할까요? 복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복, 천국, 성공, 긍정의 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게 생긴다. 예수 나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단 한 가지 일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에 대한 감각이 저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감각이 일어나야 돼요. 감각, 죄에 대한 부분이. 죄에 대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인의 죄의 본성은 죄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하니까 그런 죄를 정유정기도 마찬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런 죄를 대해서. 하지만 내 마음에 그러한 형제에 대한 미움이 올라올 때 이 부분이 죄로서 인지가 된다면 어떻게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목에 칼을 겨눌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에요. 내가 문제지. 내 목에 내가 칼을 겨눌 수밖에 없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또 이런 죄성이 내 안에서 솟구치고 있구나.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곰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죄들을 바라보십시오. 끊임없는 거짓, 미움, 질투, 시기, 교만, 분노, 이러한 수많은 죄들을 살펴보시고 그 죄가 살펴보실 때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 죄가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그 죄가 깨달아질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비로소 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다고요? 그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잖아요. 그 진노는 내가 받아 지옥에 가야 될 진노를 우리 주님이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제 이 예수님께로 여러분 나가실 수가 있어요. 이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이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제발 이 죄에서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런 죄가 일어나게 되네요. 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고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주님께로 나가서 이처럼 주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 주셔요. 그럼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본성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이 되죠. 로이 존스도 얘기를 하죠. 회심하게 될 때 본인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열매인데 그 부분 열매가 드러나니까 본인도 내 마음에 예전에는 전혀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죄 가운데서 이제는 그 죄가 죽어지고 죽이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지체들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고난, 우리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도 내가 유혹받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나 같은 이 불순한, 아직도 이러한 조그만 죄도 아직도 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나 같은 일어나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의 죄에 민감해지게 되고 그 죄를 죽어지고 죄를 죽이는 온전한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